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며 복된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아름다움이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고 나아가 만난 여러 인생길에서 여러 갈래길에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선택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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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정치학자의 이야기이긴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너무나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인데 그 메시지가 진리에 가깝다라고 할 때 이것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메신저를 공격하면 됩니다. 메신저의 흠결을 잡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리에 가까운 팩트에 가까운 그 말이 희석이 돼요. 섞이게 되고 그리고 믿어도 되지 않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전하는 메신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참 묘한 것이 참 사람보다 이상하고 괴상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안티고레에 있는 말처럼 사람 참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데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싫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사역은 그분의 선언대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꾸 받아들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권력자일수록 또 그 권력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토대와 근간이 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 안에 무언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진리 여부, 예수님의 메시지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의 여부 대신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의 하루 이야기입니다. 첫날 성전에 입성하신 다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들어오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예수님의 사건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을 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것을 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둘째 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예배를 하러 주님께 나오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들처럼 예수님의 그 흠결 좀 문제를 잡으려고 그렇게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들어올 공간은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려서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지금 이 모든 행동, 이것에 요즘 말로 하면 자격증은 있는 겁니까? 학위는 받으셨습니까? 목사 안수는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등등의 말이겠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에크라고 하는 몸으로부터라는 단어와 우시아라고 하는 본질, 본체, 중심 이런 뜻인데요. 그 단어가 서로 합성어가 된 게 오늘 말한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인됨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에크, 우시아, 본질로부터 오는 힘. 그래서 여기에는 자유도 있고 특권도 있고 권능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거냐?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냐? 어떤 문화생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메신저인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이겠죠. 시험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 대신에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피하기 위함일까요? 그 질문이 불편해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질문으로 답하신 것은 저는 그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가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너는 믿기는 믿는 거냐?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거냐? 경건하기는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는 다름 아닌 너희가 지금 진리 앞에 있는 거냐? 너는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말해줄게. 25절에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돌이킴과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의 의미고, 두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좀 서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성의 존재는 아니거든요. 항상 웃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항상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항상성을
보면서 실망하거든요. 기대했다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항상 늘 절대 이 표현이 맞는 분인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왔다, 사람으로부터 왔다. 오늘의 예배 설교자는 하늘로부터 온 소리를 합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소리를 합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찬양곡들이나 찬양 인도자는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메시지입니까? 사람들은요, 그 기원, 나에게 그 권위를 주는 기원에 대해서 충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 있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약 세례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결론이 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잘 섬기는, 존중하는 결론이 나는 사람도 있는데,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권력이 자기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정말 이들이 받아야 될 진짜 질문은, 너희들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 이건 진리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그리고 경제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겸손해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든 권위가 자기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이렇게 되는 순간 소유는 자기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위해 나누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명철과 높아짐은 다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게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서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 의논이라는 단어가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이 계산하다예요. 심사숙고하다라는 건데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계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데 계산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해야 되죠. 이건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논에 담겨져 있는 저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왜 믿지 않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를 왜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도 않았겠죠? 그럼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얘기하니 백성이 무섭다. 백성들이 우리를 뭐라고 대할까? 백성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메시지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메시지의 질문은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 아니겠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믿는 것인지 정확하게 질문하고 답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자기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명예와 인기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한 줌 재만도 못한 것들에 몰두하고 있으면 진리 앞에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고 계산하고 나에 집중하면 이 진리 앞에 온전하게 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가? 그들이 대답합니다. 알 수가 없다.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답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 때 가장 많이 듣는 말들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게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진리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진리 앞에 서서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무엇 때문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질문, 깊은 사유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주인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맏아들에게 먼저 간 거예요.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29절에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본이 많은 본문이라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위치가 바뀐 번역본도 있어요. 근데 뭐 그 내용은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고 또 말은 어떻습니까? 순종적이고 또 거룩한 것 같고 또 아버지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과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했대요? 29절에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가면을 쓴 채 아버지 앞에서는 나는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했다가 자신의 홀로 된 자리에서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맏아들의 모습이죠. 빌알베스 목사님이 하신 책 중에 뭐 책 제목만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당신은 혼자일 때요 누구와 함께입니까? 라는 진짜 경건은 내가 홀로 있을 때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익명으로 있을 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한대요. 이유는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조차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지금 이 맏아들처럼 말입니다. 자, 둘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싫습니다라고 말해요. 원어를 봤더니 우델로라고 원치 않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했다고 해요?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메타멜로마이라는 헬라어인데 메타는 후에 나중에 이런 뜻이고 멜로마이라고 하는 멜로는 원하다 바라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의 말에 내가 원함이 생겨서 받아들여지고 진심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혹은 뭐 아버지의 권위에 가면 쓰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내가 동의를 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받아들인 거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들에 아버지의 뜻과 함께 내가 취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뉘우침, 회개, 후회 그리고 후회 원하다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나를 위한 말씀이잖아. 이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아버지의 원하심이었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의 원함이 된 거예요. 나의 바람이 된 겁니다. 이럴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면을 쓰고 앞에서만 예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공감이 불러 일어나게 되는 거죠. 권위로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들, 힘으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나의 말로, 나이와 등등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예 할 뿐, 그리고 실제로 일하러 가서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이 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 둘째 아들은 마음이 함께 간 거예요. 이 멜로라고 하는 원하다, 바라다, 그것을 구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동의한 거예요. 내가 아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싫어, 원치 않아, 바라지 않아, 그래서 고민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메신저를, 여기서 메신저는 목사만이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하는 여러 사람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바람대로 했느냐? 누굽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무섭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세리와 창녀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무엇 때문이냐? 나의 상태,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나의 모습, 죄됨, 내 안에 있는 본성, 그것 때문이 아니다. 저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공감과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죄에 대한 자복을 할 때, 회개할 때 눈물이 한없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후회와 한스러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비를 구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였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이 진리의 문제 앞에 서지 않았고, 그저 자기 자신만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안에 뭔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권력. 그게 뭡니까? 물질.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세운 모든 명예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는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세리와 창녀는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알고도 끝내 결론적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그리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건 바로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바로 나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환대하고 받아들일 공간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오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준비는 되어 있는지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우리를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진리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봄신방 곧 시작하려고 하는데 남선교회, 여선교회 분들 위해서, 또 신방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나 신방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기관 집사님의 어머니, 지난번에 우리가 신장 이식 수술할 때 함께 기도했는데 오늘 허리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기 위한 시술을 하신다고 해요.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강복금 여사분이십니다. 성도님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도연이, 시온이, 샘물이, 지하를 위해서, 이재현 선교사를 위해서, 오늘 출국하시는 이주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재윤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신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아들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요, 오늘 우리가 진리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가고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주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하여서 주님께 완전히 속해 있는,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